오늘은 예배로 승리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16장 23절부터 마지막 43절까지를 볼 텐데 16장의 전체적인 내용은 먼저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안치되고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백성들과 함께 기뻐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이후로는 다윗이 하나님께 여러 이유를 들어서 감사의 찬송을 드리며 또 후반부에 이르러서는 예배의 제도를 확립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 본문을 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23절에서부터 27절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그가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행하며 세상 모든 신은 헛되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한 분이시니 존귀와 위엄이 하나님께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다윗은 단순히 찬양의 이유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말하고 선포하라 이렇게 이스라엘을 향해서 명령했는데 여기서 조금 주목할 점은 이 명령을 받는 대상이 온 땅이고 또 이 선포의 내용을 들어야 할 대상 또한 세상의 모든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보면서 이제 기독교가 지금 이 세상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큰 종교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다윗의 표현이 그다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가 있는데 당시의 기준에서 볼 때는 다윗의 이러한 명령이 다소 좀 파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 다윗 시대의 이스라엘은 그때가 나름 이스라엘의 전성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구라는 전체 공간에서 볼 때 이 이스라엘의 영토는 굉장히 작은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중동이라고 부르는 아랍 지역과 또 팔레스타인의 지역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이 지금 차지하는 크기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바꿔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당시의 기준에서는 소수 민족의 종교와 다름이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선포하는 일을 온 땅이 행해야 하며 또 온 민족이 이것을 들어야 한다라는 다윗의 말은 뭔가 좀 지나친 과장처럼 들릴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다윗은 이런 명령을 한 걸까요? 그의 신앙이 너무나도 강했던 나머지 그의 개인적인 소망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걸까요? 혹자는 이 부분을 보면서 마치 어린아이가 자신의 부모를 동경을 하면서 우리 엄마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잘생겼어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것처럼 다윗도 이같이 지극히 주관적인 관점에서 자기의 바램도 좀 담아서 이런 말을 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성령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으로서 그가 이런 말을 한 것은 정말로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유일한 분으로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일 뿐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권세와 세상의 주권자가 된다는 것을 다윗이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표현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싶을 때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날에는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를 전혀 듣지 않는 것만 같아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게 다 무슨 소용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정말로 계시다면 이렇게 불의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또 정말로 마음이 답답한 것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악한 세태에 둔감하거나 심지어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갑갑해질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이제 그저께 이제 우리 교회에서 여러 성도님들이 이 거룩한 방파제 이 모임에 참여를 했죠. 왜 많은 분들이 여기에 동참을 합니까? 퀴어 축제와 같은 이 동성애를 조장하는 문화에 반대를 하고 또 이것을 열어주는 이 차별금지법의 제정에 저항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저항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나가는 것이죠. 성도는 시대의 흐름 앞에서 이 세상이 죄악된 길로 더 나아가지 않기 위해 이 일을 놓고 기도를 하는가 하면
때로는 어떤 뭐 정치적인 사안이라든지 국가적인 문제 앞에서 성도로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또 기도를 하는데, 한 개인으로서 내가 세상을 바꿀 만한 힘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익히 잘 알지만, 그래도 많은 성도가 모여서 기도를 하면 좀 바뀌어야 할 것 같은데, 이 바뀌지 않는 세태와 불의한 사람들이 득세를 하는 걸 보면서 성도는 때로는 이 근본적인 회의감마저 밀려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늘 이 다윗의 고백과 찬양을 먼저 좀 기억했으면 합니다. 다윗은 분명히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작은 국가에 불과하고 또 언제든 이 나라가 주변의 강대국에 의해서 사라질 수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단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일 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창조자요 또 통치자임을 믿고 고백했는데, 이러한 다윗의 고백이 성도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과 고백이 필요한 까닭은 결국에는 성도가 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고 또 성도의 기도가 때로는 이루어지지 않는 일도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주권자로서 모든 일이 그분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한 가지를 권면을 드리자면, 여러분, 세상에 이 눈에 보이는 무엇으로서 낙심하는 것이 아닌 모든 권세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의 선한 뜻으로 세상을 이끌며 섭리하심을 믿으시고, 이를 통해서 낙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앞서서 23절에서 27절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면, 이후 28절부터 36절까지는 찬양받기에 합당한 하나님 앞에서 성도의 마땅한 반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것은 먼저 하나님께 영광과 권능을 돌려야 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따르면 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일문으로 가장 먼저 나오고, 그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또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28절부터 36절까지를 보면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내용과도 좀 일치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그냥 쭉 읽어 나갈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 33절 하반절에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이는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미로다라는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께서 성도들에게 복을 베푸시고 그 인생을 살피시니 즐거워하며 기뻐하라라고 한다면, 이거는 인과관계가 맞으니까 이게 이상하지가 않죠. 근데 심판하러 오실 것이니 기뻐하라라는 말은 이게 뭔가 앞뒤가 좀 맞지 않는 말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런 의문에 대해서 이제 칼빈은 이 심판의 날이 악인에게는 그들이 멸망당하는 두려운 날이 되겠지만, 성도에게 있어서 이 날은 악이 종식되는 날이고 또 만물이 회복되는 날이기 때문에 기쁨의 날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레온 모리스라는 성경학자는 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가 확립이 되며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최종적으로 완성되기 때문에 성도에게는 이 심판이 도리어 기쁨이 된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악인들이 심판받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영원한 천국을 누리기 때문에 이 심판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세상의 세태와 또 사람을 바라보면서 근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금 이제 실천적인 것을 하나 좀 말씀을 드리자면, 세상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너무 몰라서도 안 되겠지만 부정적인 내용의 뉴스나 이 레거시 언론의 얘기를 너무 귀담아서 듣지는 말기 바랍니다.
아는 것이 지식인 경우도 있지만 살다 보면 많이 느끼죠. 많은 경우 모르는 게 약입니다. 어떤 분들은 성도가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지만 더욱 위기감을 가지고 기도에 매진할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말은 맞습니다. 근데 사람이 그렇게 딱 기계처럼 되는 존재는 아닙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는 그게 아무리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들으면 들을수록 화가 나고 내가 이거를 알고 나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것 같지만 막상 그렇기보다는 분노에 압도된 나머지 심판자의 마음으로 정죄의 기도를 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이 이 기쁨과 감사가 아닌 근심과 걱정, 또 분노와 좌절로 이렇게 좌절이 넘쳐날 수가 있는데 여러분, 내가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너무 몰라서도 안 되겠지만 세상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절대로 이 기도 시간과 또 성경을 읽는 시간보다 많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의 것을 보고 듣는 시간을 조금 줄이시고 대신 이 기도의 골방을 찾으면서 또 주의 말씀 가운데 평안과 기쁨을 얻는 이런 시간을 조금 더 늘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어서 34절부터 36절까지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감사하며 이스라엘을 구원한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한 것을 명령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이 말을 듣고 아멘 하면서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가져온 후에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렸는데 그는 이 모든 일을 개인적인 차원이 아닌 국가적인 차원으로서, 즉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참여하게끔 했는데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예배가 개인의 경건 행위로서 그치는 것이 아닌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화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꿔 말해서 나 혼자 경건 생활 잘한다고 해서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아닌 공동체로서 예배를 드리는 이 일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아직 이제 돌아오지 못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좀 안타까운 현상이기는 한데 제가 이제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제 화성교회에서 홍보 미디어 지도 목사인데 제가 이런 이유로 이제 방송실에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아직도 보면은 거의 매 예배마다 이제 평균적으로 뭐 3, 40명, 적게는 3, 40명에서 한 많게는 한 100명까지가 이 온라인에 접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바꿔 말해서 온라인에 접속한 숫자가 그 정도라는 것이지 뭐 사람들이 이제 한 컴퓨터에 접속을 해서 두세 명이 같이 예배를 드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까지 치면 더 많은 사람이 아직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 중에서는 이제 정말로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그렇게밖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분도 계시겠지만 일부는 편의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분이 계시지는 않을까, 저는 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참고로 이제 저의 지인 중에 이제 대학 후배가 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코로나 이후로는 본인이 출석하던 교회를 나가지 않고 분당 우리 교회에서 송출하는 주일 예배 방송을 보면서 아직까지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지인한테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제재도 다 풀렸고 또 시간도 많이 지났으니까 너 원래 교회로 복귀하는 게 좀 어떻겠냐라고 그렇게 물었더니만 이제 이 지인이 저한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려야지만 그게 꼭 예배냐? 나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 집중이 더 잘 되고 자기는 나름 기도 생활도 하고 성경도 읽고 하니까 내 신앙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면서 이제 오히려 저보고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트렌드에 맞게 좀 새로운 목회도 생각하라는 그런 조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다고 해서 뭐 그 사람의 신앙이 없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고 또 이게 구원의 문제와는 상관이 없죠. 하지만 여러분, 이 예배라는 것이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혼자서 경건 생활 잘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게 아닌 공동체와 함께하는 것임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지금 이 새벽 시간에도 이제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분도 계시지만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도 계신 줄로 아는데 물론 이제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정말로 좀 엄밀하게 한번 좀 생각을 했으면 합니다. 코로나 전에, 그러니까 한 2019년쯤에는 내가 본당에서 매일 새벽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는 됐고 왜 지금은 안 되는지,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바라기는 이 새벽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며 또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본문 37절부터 4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다윗은 지속적인 예배와 섬김을 위해서 각자의 은사에 따라서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아삽과 레위인들은 이 찬양 및 악기 연주자로 세웠고, 또 오벳에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임명을 했으며, 기브온에서는 제사장 사독이 율법에 따라서 매일 번제를 드리게 했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이 함께 드리는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예배와 관련해서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매일매일 예배가 끊이지 않아야 하고, 무엇보다도 말씀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7절에 보면은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서 날마다 그 일대로 언약궤를 섬기게 했다라는 말이 나오죠. 또 40절에 보면은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게 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것을 준행하게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다윗을 생각할 때 보통 그를 뭐 일종의 신앙 위인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이 다윗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굉장히 많은 일을 한 사람으로서 그 누구보다도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수도 예루살렘을 건설을 했을 뿐만이 아니라 중앙 집권적인 이 행정 체계를 구축을 했고, 또 외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정복 전쟁을 치렀던 사람이죠. 블레셋을 정복을 하는가 하면 모압과 소바, 또 아람과 에돔을 정복을 하고, 이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시온성을 점령하는 이런 업적을 이루었는데, 그는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말씀에 따라서 아침 저녁으로 날마다 매일의 제사를 드리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와 반대로 가고 있죠. 일이 바쁘거나 처리할 게 많아질 때 우리는 예배를 등한시하고 또 말씀과 기도 생활을 뒤로 미루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성도는 무슨 일을 하든지 도리어 바쁠수록 기도와 말씀 또 예배가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은 일 자체가 교회 일이니까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지, 직장 생활이나 사회 생활은 조금 달라요, 이렇게 반문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저도 직장 생활을 했고 또 지금 교역자 생활을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절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교역자로 산다고 해서 세상과 전혀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루 종일 성경 읽고 묵상하면서 수도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교역자의 삶이 아니라 행정적인 일도 처리를 하고 또 여러 사람을 만나고 교역자들 간에도 여러 일을 함께 조율하면서 이런저런 일을 하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 일의 전문성만 좀 다르다 뿐이지, 세상에서 일머리 좋은 사람이 교회 와서 갑자기 일머리가 나쁠 수가 없고, 반대로 교회에서 일머리 좋은 사람이 사회 나가면 갑자기 멍청하게 일처리를 처리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을 왜 드리냐면, 교역자라고 해서 세상에서 일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는데,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내가 아등바등 노력해서 소위 나를 갈아 넣어서 뭘 하겠다고 하면 정작 사역이든 세상 일이든 잘 되지를 않고, 어떻게든 이 매일의 삶 가운데서 말씀 보고 예배드리며 이 경건 시간을 보낼 때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고 또 일을 도리어 잘 풀어나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자기가 평소에 바쁘지 않을 때는 2시간씩 기도를 하지만 할 일이 너무 많을 때는 하루 3시간씩 기도한다라는 말을 했는데,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영적인 힘을 더 얻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을 찾는 그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나에게 예비된 천국과
또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를 기대하며 소망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또 함께 예배드리는 그 일에 힘쓰며 무엇보다도 매일의 삶 가운데서 말씀과 기도로 또 예배로 새 힘을 얻고 세상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역대상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해야 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또한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기이한 행적으로 우리에게 삶 가운데 역사하시며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 만물의 창조자여 또 통치자로서 우리 인생을 굽어 살피시고 인도하심을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때로는 마음이 답답해지고 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 것은 아닐까, 또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좌절하는 것이 아닌 그 위에서 계신 권세 위에 권세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심판자로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공의로운 통치를 기대하며 그 가운데 기쁨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항상 함께 예배드리는 일에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 경건 생활을 통하여서 주님 말씀과 기도로 예배 가운데 영적인 힘을 얻고 살아가며 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또 나라에 또 새로운 대통령이 또 당선이 됐고 또 국정을 운영하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권세 위에 권세 되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개입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정말 위정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또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정책 하나를 내는 데 있어서도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의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또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정책을 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누구든지 또 성도로서 이 나라를 위해서,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주님 기도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교회 안에 또 아픈 성도님들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 그들을 주님 바라봐 주시고, 하나님, 우리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한 가정으로서 기도하며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할 때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그들의 아픔을 하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낫는 그 역사가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한 주 또 살아갑니다. 주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기도 가운데 주님 새 힘을 얻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